오늘은 평소에 다루기 어려운 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는 철학 교수이고 신학적인 안목을 가진 탁월하신 분입니다. 윌라드 교수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성경 이신론이라는 풍조가 기독교 보수, 개혁주의, 복음주의 다 망라해서 그 복음주의 안에 창궐하고 있다. 기독교 진영 안에 창궐하고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신론이라는 단어는 윌라드가 고안한 용어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유행한 극단적 합리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사조가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고전적 이신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서서 뒷짐지고 손을 뗐다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창조 질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과학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개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기적도 없다는 사상이 이신론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개별적인 하나님 개입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사상이, 여러분, 신론이 뭐죠? 신론은 띠즘이에요. 띠즘. 돼지발톱 그 발음. 띠즘이 띠즘. 그런데 아까 지금 보시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띠즘이 아니고 디즘으로 돼 있잖아요. D로 돼 있잖아요. D로. 그게 뭐냐면 약한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신이 아니라는,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창조하시고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해서 뒷짐지고 이제 뒷방에 있는 분처럼, 그렇게 뒷방에 있는 분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믿어요. 이신론도 창조주 하나를 믿어요. 그 약한 신으로 믿는 거죠. 지금 이 자연과 이 만물과 이 세상은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 충분히 돌아간다. 그것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철학적인 여러 가지 사상적인 기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학계도 마찬가지죠. 성경 이신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하신다는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신론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성경 이신론. 이신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소통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는 누구만 신났냐? 저 같은 목회자나 전문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신론적인 세계관에 물든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가 전문가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큰일 나, 잘못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만 신난 거죠. 그런데 성경 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 보수신학은 현재 교회의 무의식적인 이신론이다. 이렇게 윌라드는 비판했습니다. 윌라드 박사는 그것은 마치 사두개인의 교리와 같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뭘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은 부인해요. 천사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하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다, 부활도 있다, 영도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두개인하고 이렇게 뭔가 그 정치적인 균열을 바울이 딱 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사두개인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서 성령은 가르치시고 티처, 도우시고 헬퍼, 변호하시고 애드보케이트, 권면을 주십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성령에 대한. 그러면 이게 성령이 개입하셔요? 안 개입하셔요? 복음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갔어요. 끌려갔어요. 복음 전하다 핍박받아서 법정에 섰습니다. 변론을 해야 돼요. 그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얘기해요. 왜?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시에 네 할 말을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고도 개입하시 안 개입해요? 개입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신학 체계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평생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 후대까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 틀을 정할 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조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했지만 아브라함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음성을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음성이 아브라함의 삶에 없었다면 이삭을 바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대부분은 삭제됐을 거예요. 오늘 보면 엘리 시대에 지금처럼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엘리가 다스릴 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통로가 막혔어요. 소통이 안 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상도 흔치 않았다. 이게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영적 암흑기예요. 그 나라에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도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개인에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그게 영적인 개인적인 암흑기예요.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성공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영적 암흑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청소년 다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들을 만한지 이 사람이 받을 만한지 먼저 재요 안 재요? 재죠.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우리는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하나님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잠자리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등불이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누가 주의 임재에 가까이 있습니까? 예? 사무엘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요. 눈이 80이 이미 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또 굉장히 고령이에요. 초고도 비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요산 수치가 높았을 겁니다. 혈관이 꽉꽉 막히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 자체는 각막 뭐 이런 거는 잘못이 없어요. 안구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혈관입니다. 여러분 시신경 제일 중요한데 그 시신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초미세 혈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40살 이후부터는 막히기 시작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혹시 어둡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눈이 어두워 침침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눈과 총기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동트기 전 여호와의 전안에 밝히는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등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사람이에요. 사무엘. 당시 제사장은요 성소의 등불을 저녁에 켜고 아침에 또 꺼야 됐습니다. 저녁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사무엘은 뭐 촛대를 관리하고 등불을 관리하고 향불을 관리하고 떡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호와의 전안에 밤에도 굉장히 충성스럽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도 아침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자. 성소가 자기 숙소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의 공간적인 위치는 영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오랜 침묵을 깨시고 부르신 겁니다.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말씀하고 싶어도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기특해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 여호수아를 보세요. 다 집에 갔어요. 여호수아만, 그 청년 여호수아만 성막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하다. 내가 얘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박을 해요. 목사님,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같은 평민은 그건 못해요. 왕이나 기름 부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모세 보세요. 레위, 모세 형 아론 제사장, 다윗 왕,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음성 주는 거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목사님, 그런 거를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 구약의 제사장은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뛰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예요. 실체는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의 실체는. 그런데 그들은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못 듣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통합성이 없어. 네? 성경을 해석할 때 통합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통일은 돼야 되잖아요. 네?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씻음받았는데 지금 못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성경이 정경이 캐논이 확정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느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말하면 기도래, 그건 해야 된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신분열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 정경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스케줄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가득해요. 너무 바쁩니다.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필요를 못 느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중고등학생들 시험이 끝난 날 거의 모든 부모는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끝난 날 공부해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놀고 어디 떡볶이집 가고 그 스케줄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잘 보든 못 보든 끝나자마자 로켓처럼 튀어나가는 거, 거기다 대고 공부해라.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수 있다. 세상 스케줄로, 세상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뭘 얘기해, 거기다. 비워져야, 공간이 있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린 세상으로 차 있어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인간 사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되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치 문제예요. 이게 개인으로 가면 인간관계, 지금 여기 명절에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거 다 정치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돈 문제. 근데 사회 문화 문제, 가치관 문제죠.
의료 문제, 건강 문제, 뭐 그런 거예요.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맨날 이런 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정치란, 신문을 봐도 경제란, 사회 문화란, 뭐 스포츠 이쪽 건강란, 끝. 그게 다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인데 우리의 삶의 90%가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 신론이에요. 여러분 이 신론이 약한 신론이 정교 분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아주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정교 분리의 담론에도 기여했다.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확증된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신론에서 영향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손 뗐다는 거예요. 정치는 알아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론의 정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독교 눈치 안 봐요. 불교나 캐톨릭 눈치는 봐도 개신교 눈치는 안 봅니다. 악법을 막 만들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린 정교분리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마찬가지, 경제는 경제요, 신앙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돈 얘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돈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퍼센트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이번 휴가 때 돈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평소에는 돈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죠. 성경에 돈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경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점점 가난해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냥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나 특히 미국의 그런 어디에 거기 유타주에 있는 그 교도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잘 삽니다. 훨씬 잘 살아요. 이미 그건 데이터로 나오고. 왜? 기독교인들은 정교분리, 여기선 정교분리는 경제분리야, 경제분리. 무슨 돈이, 신앙으로 무슨, 그런 거 하지 마. 신앙으로 어떻게 돈 벌어? 그런 거 하지 마. 신앙이 밥 먹여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더라도, 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이신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어요. 뿌리 내려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문화도 마찬가지죠. 문화도 하나님의 음성 따위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의 영이 지배하니까 음악적인 문화적인 생각만 해도 영혼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느냐? 문화를 세상의 영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접하면 우리는 신령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드물어요. 100개 중에 1개 찾아. 99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철저한 이신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신앙은 이거다. 그게 지금 무슨 개혁주의든 보수주의든 복음주의든 다 영향을 줬어요. 다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덫입니다. 여러분, 윌라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원리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불러요. 자꾸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잠이 깼어요. 아, 엘리 제사장이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미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엘리를 도와 성소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때 성경적 표현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라. 알지 못했다. 이게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경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고 인격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고 관계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성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야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야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막 맨날 나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그 사람을 어떤 터치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 워딩을 적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음성이 먼저예요, 만남이 먼저예요. 만남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물론 성경 맞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많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합니다. 그걸 못 버려요. 물욕, 정욕, 세상 욕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야,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그런 이 흐름을, 그런 기조를 쭉 따라가요, 모태신앙들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고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 그때서야 모태신앙들은 나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 친구들이랑 아무런 다를 바 없이 차이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증거죠. 자, 여기서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전환점에 섰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러왔던 것입니다. 엘리에게 그러나 또 잘 몰랐으니까 이것도 엘리가 또 얘기했구나. 4번째 가니까 엘리가 이상하다. 엘리도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이 엘리는 익숙해요. 엘리도 한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하느냐. 정확하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또 오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드디어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그럼 여호와께서 지금 행동을 앞에 다시 한번 10절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지금 서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호와예요? 서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해서 석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상, 이건 꿈이 아닙니다. 지금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도 아니에요. 지금은 실체가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있는, 서 있는 신의 모습, 신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라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서 계신 분이. 삼일체 중에 누굴까요? 막 성령이 서 계셔요? 삼일체 중에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그리스도. 예. 뭐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신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래요? 종이 되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도 않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임재하주다는데 들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임재 없이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재 없이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가짜다. 가짜입니다. 임재는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임재. 우리 집에 지금 정부 요원이 지금 왔어요. 지금 여기 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정부 요원이. 산부 요인이, 요인 중에 한 명이 대통령 아니면 총리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집에 왔대. 여러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지금 빨리 접대해야 돼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한 명. 그러니까 누군가 왕이나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긴가민가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긴가민가해요 이게? 확실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면서 혼미해지는 이유는 임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 영적인 만남에도, 여러분,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영적인 만남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임재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하는 바도 청결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좀 비워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물론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도 없어. 의로워. 근데 의로운 사람이 제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로 꽉 차 있어. 자기 의로. 또 제일 잘못 들어. 하나님. 자기 생각으로 이미 꽉 차 있는데 뭘 말합니까?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영역은 터치 안 해요. 그게 지혜로운 결혼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의 요체는 뭡니까? 이 부분은 그대의 생각으로 꽉 차 있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그것까지 바꾸려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이런 명절 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예. 마음이 비워져야 돼. 청결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해서 청결하고 겸손. 그게 임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여러분, 내려옴이란 저 책을 제가 교보문고에 갔더니 제 오래된 기억에 베스트셀러, 일반 베스트셀러에 저기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교보에서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저걸 봤다. 종교란이 아닙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저분의 이용규,
지금 목사님이 그 전에 선교사님이었. 저번에 내러티브는 뭡니까? 한국과 미국의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전공이 타이추종을 불어해요.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장된 거예요? 예? 고국에서의 교수 자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교수 그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수 되는 게 정교수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분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몽골 선교사로 가시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냥 성경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들아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그것이 음성으로든 마음의 부담으로든 성경 구조로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삶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뻔한 길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길로 가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브라함의 갈 길을 바꿔놓았듯이, 이삭의 갈 길을 바꿔놓았듯이, 노아의 갈 길을 바꿔놓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좀 부담스럽고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는 음성이 난 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어려워, 헷갈려. 그것도 이해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건지, 지금 나와 더 친밀하게 임재의 그 정도가 퍼센트로도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 강하게, 약하게, 하나님 멀리, 더 가까이.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의 어떤 뭐 이렇게 들어라 저렇게 들어라 이거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의 말씀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시시콜콜하지 않아요.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그 창조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놀랍게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첫 마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한 날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냥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변개가 안 돼. 왜? 내가 맹세하고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저주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엘리 집안에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충격, 이들에게 일어난 재앙의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두 귀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울리나 안 울리나. 막 울리지. 이 정도로 충격적일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한 날에 전사했고요.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뒤에 자빠져 목 부러져 죽었고요. 그 며느리는 그날 갑자기 해산하다 배가 아파 해산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의아한 거예요. 왜 굳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첫 마디가 엘리에 대한 저주일까? 그 어리다 그러죠. 아직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첫 음성을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가 지금 4살 때 엄마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엄마를 못 봤어요. 정서적인 결핍이 심각합니다. 엄마를 그 다음부터 못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잠깐 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결핍이 많겠어요.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그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음성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걷어주고
자기에게 밥 먹여주고 신앙 훈련 시켜주고 아버지 같은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거를 엘리가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 집안의 멸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정치, 경제, 종교까지 총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이 빨리 교체돼야 돼요. 이런 상황에 이 유력한 가문에 대한 여호와의 저주 심판을 사무엘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리더십의 교체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또 하나는 이 매정한 주의 음성은 어린 사무엘로 더 이상 엘리의 집에 예속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안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예속되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 지금 사무엘은?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예속되지 못하고 선을 걸어야지. 너는 내가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엘리 집안의 영향력이 너한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음성이었길래 그 음성은 파격적이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그저 내 수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심, 평소 생각하는 어떤 소망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대부분은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먼 영혼까지 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와 대부분 다르죠.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 노아가 방주 만들고 설계도까지 주시는 음성, 너무 이거는 상상 초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네. 제가 왜 이렇게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 전하면서 저는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20살에 이미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데 후회가 없다.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상황에서 들린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왜? 걸리면 다 뺏겨, 미디안한테. 그러니까는 포도주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그랬어. 이 정도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니, 비굴하게 지금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저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파격적이고 놀라운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하신 눈 떠라 이거 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런 게 다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어도 다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도 신앙생활 제법 하시고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짐 싸고 친정 가라 했어요. 앞으로 한 달간 못 볼 거야, 빠이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가 보다. 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한 학기 남기고 중퇴하라 그랬다. 그거 중퇴해버려요. 어떤 분은 여기에 술집 바를 차리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분도 신령한 분이에요. 술집반은 아니지 그래도. 여기 전도까지 전도까지. 아니지 그래도.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부양할 아이씨가 넷이나 주셨는데 직장을 그만두라 했어요. 아닙니다. 직장 다니세요. 난 결혼했지만 진짜 내 영혼에 베푸는 미스김이었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아니라고요. 왜 거기에 놀아납니까?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막 만드는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진짜로. 신의 산 밑자락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이라니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왜? 이거는 단수가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초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자녀를 바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때가 아브라함이 신앙이 저단이었어요? 고단이었어요? 하수였어요? 고수였어요? 고수일 때만. 그러나 이렇게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둔갑시키지 않고 그 음성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죄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배경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딱 두 가지야. 어둠의 영이 샤머니즘으로 역사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한 사상으로 역사하든지. 여기 아니면 저기예요,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지금 길을 못 피고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 샤머니즘적인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이렇게 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흥분이 돼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렇게 크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요. 기본적으로 뛰어넘어요. 뭐 물리에 왜 네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값보다 나으니, 이런 게 지금 어디 있어? 이런 말씀은 어디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잔치집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지폐에 숨겨진 게 만 가지가 된다면 만 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바로 위조 지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성경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까지 성경 얘기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다 은퇴해버려요. 성경도 가까이 안 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음성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자녀들, 뭐 가족도 있죠. 또 성도들도 있죠.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설교로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맨 네이버가 깔아준 그런 대화밖에 안 해요. 안타까운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조금밖에 못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은 흘러가는.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세상은 지금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명절에도 아니 뭐 이렇게 맨날 전부치고 먹고 쉬고 어디 젊은이든 놀고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정말 말씀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